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막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2016년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복이 넘치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겨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성탄절에 인천공항에서 나간 사람들이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는 그러한 뉴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지 못해도 새해가 되면서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죠. 올해는 여행 한 번 하고 싶다, 또 해봐야지, 그러한 마음을 보통 갖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여행 상품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오지 여행도 있고 또 에코 여행도 있고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빙하를 보기 위해서 빙하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고 또 떠난다고 하면 우리의 여행을 정말 여행답게 아니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날씨가 필요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여행이 또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숙박시설이나 아주 맛있는 토속 음식도 우리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행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번 여행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 내가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 또 이번 여행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 아니면 내가 그리던 옛 친구를 만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여행을 기대하게 되고 정말로 즐거운 여행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행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여행,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행이 정말 온전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기보다는 방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놀라운 위대한 여행 전문가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인생 여행의 대부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펼쳐진 인생의 여행 세계는 참으로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됐지만 저는 그냥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 그러나 실제로 그 땅은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뒤에 더 읽어보면 특별히 그 땅에는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택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란에 거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멜기세덱,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과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11장에 가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 그 먼 곳으로부터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떠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중간 하란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 그곳은 아버지의 꿈이 멈춘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다 멈춘 자리가 바로 하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꿈이 멈춘 곳, 아버지의 꿈이 좌절된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기력도 희망도 없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잃어버린 꿈을 되살려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 가문의 땅에 묻힌 꿈, 버려진 꿈, 그리고 멈춰진 꿈이 있는 바로 그곳, 포기한 꿈이 있는 그곳 하란에 오셔서 그곳으로부터 묻혀진 꿈을 되살려내셨습니다. 멈춰진 꿈을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원래 데라가 가려고 했던 그 똑같은 가나안이었지만 이제는 인간 데라의 꿈이 아니고 인간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고 가나안이 하나님의 꿈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이제는 다른 가나안이다. 똑같은 가나안이지만 이제는 내 꿈인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2016년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상관도 없고 얼토당토하는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잊혀진 꿈을 되살려 주셨고 포기한 꿈을 다시금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전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진, 묻혀진, 좌절된, 멈춰진 그 꿈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새해를 맞았지만 어제와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직장입니다. 똑같은 가정입니다. 모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2016년 새해가 됐는데 다 달라졌나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것은 같은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의 꿈인 가나안과 인간의 꿈인 가나안의 차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똑같아요. 우리의 상황도 똑같아요. 우리의 어려움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2016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해로 맞이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똑같은 상황에서 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꿈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후회하고 포기한 채 앉아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잊힌 꿈, 포기한 꿈, 좌절된 꿈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포기한 꿈을 내가 일으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버린 꿈을 이제는 내 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좌절된 꿈이 아닌, 멈춘 꿈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세계로 열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나의 인생길로 삼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난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완전히 다른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새로운 곳을 볼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새로운 땅을 보기만 된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전혀 놀라운 그러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꿈이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꿈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밖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신뢰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눈으로는 그 땅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눈으로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이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중요한 것, 바로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여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믿음의 순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례의 여정은 바로 이 약속을 가지고 떠난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잡은 그 약속의 핵심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의 뿌리가 되고 내가 복의 샘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을 끼칠 수 있고 복을 전할 수 있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복을 전하고 끼치느냐,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복의 존재가 되는 것,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내가 복의 샘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언약이며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열망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그 복이 나로 갇혀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디론가 누군가에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미는 사랑의 손길이 누구에겐가 힘이 되고 내가 웃어주는 미소가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며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독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심지어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행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근거가 되어 내 주변이 함께 똑같이 복을 누리는 그 진정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꿈꿨던 복이 있었을 겁니다. 그 바벨론에서 떠나면서 가나안으로 가자. 우리는 거기에서 복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하란에 그대로 멈추고 머물러 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을 때 아버지 데라의 꿈보다 더 큰 꿈이 되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꿈이 된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그의 여정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꿈을 꾸다가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기까지 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꾼 꿈은 무엇인가요? 그가 육신적으로 꾼 꿈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구원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 이집트에서 불어난 하나님의 거대한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기까지 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 진정한 승리의 사람, 진정한 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말 힘든 세상이죠. 꿈을 가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세상입니다. 꿈을 말하는 것조차 민망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2016년 새해를 맞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꿈을 가지고 복된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떠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가족이, 나로 인하여서 이웃이, 나로 인하여서 사회와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꿈과 소망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여행의 즐거움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함께가는 사람과 싸우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여행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벗이 있어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다면 그 벗은 아주 좋은 벗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갈 때 우리에게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 여행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순례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동행하며 사귀었던 하나님은 친구와 같은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셔요. 함께 걷는 친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꿈의 세계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떠난 사람에게는 함께 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결코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여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여행은 100%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100% 성공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길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 우리는 이 여행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의 삶을 잡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여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행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승리를 추구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2016년 한 해를 통해서 내게 성취된다면, 나는 2016년 마지막 올해처럼 2017년을 맞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꿈꾸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어떠한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의 인생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역경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역경은 인생을 향해 불어오는 저항과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저항의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비행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바람의 저항 없이는 결코 뜰 수가 없습니다. 요트는 바람의 저항 없이는 결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없어요. 인생에 불어오는 그런 모든 바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바람이 되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인 존 웨슬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고난은 위장된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죠. 2016년 주님과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행,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두렵지 않네.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염려하지 않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니, 나를 인도하는 주님이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맞설 때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고 복의 기회가 되고 승리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오히려 찬양의 이유가 되며 주님을 높이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꽉 잡고 가슴에 새기고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함께 복된 2016년 꿈의 땅을 향하여서, 승리의 땅을 향하여서 함께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한마음 한뜻 한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된 2016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소망에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